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지난밤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새날 아침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한 날도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받듭니다. 종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김지라. 이들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2장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뽑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2명은 여리고성 안에 잠입을 하였고 두루두루 정탐을 합니다. 군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성 안의 사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탐꾼들은 두루두루 정탐을 하고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그 성의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들이 라합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고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라합이 기지를 발휘하여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고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무사히 숨어 있다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정탐 내용을 두루두루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에 잠입하였고 정탐을 하였고 그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였으니까 그 보고를 기반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약점을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 약점을 공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죠.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공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장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속았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탐꾼들은 목숨을 걸고 정탐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되었죠? 하루 한 바퀴씩 6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한꺼번에 7바퀴 돌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큰 소리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정탐꾼들은 왜 정탐을 한 거죠? 정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정탐꾼들은 목숨을 걸고 정탐을 했는데 그들이 정탐한 내용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정탐꾼들을 왜 보낸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정말 목숨을 걸었잖아요. 붙잡혔으면 죽을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성을 정복하는 데 필요치도 않은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도 안 궁금하셨죠? 오늘 처음으로 궁금하셨죠?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왜 정탐꾼이 필요했지? 그래서 묵상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도 축복이 됨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 첫 번째,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본문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안전하게 되어졌을 때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땅 주민들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서 그리고 저 땅, 저 동편에서 너희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그 왕들을 죽인 것들과 전멸시킨 소식들을 다 들어서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탐꾼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다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리고성에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행한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변한 사람, 회심한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도 점령하겠구나 라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라합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이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강하구나, 저들의 군대가 강하구나, 저들의 군대가 강하여서 저들이 저 요단 동편에서도 시온 왕과 옥을 다 물리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면서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와 싸우려 하는구나, 큰일 났다, 우리도 죽게 되었다, 정신 차리자, 성문을 굳게 닫고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자. 이것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내린 판단입니다. 근데 그 성에 단 한 사람 라합만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것이 아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강하신 분이구나, 위로는 하늘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상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믿으며 이방 문화 가운데 일생을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라합은 그 마음을 돌이킨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라합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줄을 아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다른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은 싸워야 될 상대, 죽여야 될 상대, 저 이스라엘은 대적해야 될 상대라고 여긴 것이죠. 그때의 이 라합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게 된 라합의 마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라합이 이 여리고성에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 50,000명이 있으면 50,000명, 그 50,000명, 100,000명 사람 중에서 라합이란 이 여인이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습니다. 이는 마치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단번에 눈치채고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10만 명이 있든 100만 명이 있든 하나님을 믿게 된 한 자녀가 있다라면 그 자녀의 회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변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멸하기로 하셨지만 이 여리고성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면 멸망시키기로 정했으니까 그 사람도 멸망시키시겠죠?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 아유 안타깝지만 너도 같이 죽어야겠다 하고 죽이시겠죠? 아니신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이미 결정을 하였어도, 다 멸망하기로 결정을 하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한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한 사람을, 그 한 자녀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하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라합에게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어도요, 오늘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의 고충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찾아오듯이, 그래서 라합을 건져주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누군가는 그 복음을 비웃으며 거절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날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탐꾼을 왜 보내셨을까? 그 두 번째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이 만약 정탐꾼이라면 여리고성을 다 정탐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1번 많은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기생집, 2번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폐쇄되고 은밀한 곳.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와,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광야 저편에서 승리하면서 우리 여리고성 쪽으로 오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이제 막 임박한 전쟁에 대해서 막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방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져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복색도 달라, 생긴 것도 달라, 계속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기생집, 여관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100% 들키게 돼 있습니다. 몰래 정탐하고 조심조심 정탐하고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은밀한 곳에서 밤을 보내고 몰래 빠져나와야죠. 정탐 쓱 둘러본 다음에 우리 여관에 가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정탐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이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탐꾼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한 거죠. 이 정탐꾼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정탐 보낼 때 쪽지를 적어줬죠. 너희들은 이 집에 가서 자라. 라합. 아닐 것입니다. 어디에 자야 될지 이 정탐꾼들은 정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두루두루 정탐을 하고 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왜 라합의 집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이들의 발걸음을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왜 라합의 집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쉽게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뻔히 들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뻔히 들키게 되어져 있는 그 길로 정탐꾼들을 인도하십니다.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때로는 위험한 길로, 때로는 어려운 길로 보내십니다. 때로는 적에게 발각되는 길로, 때로는 발각되어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 라합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큰 위험이 닥쳐옵니다. 시험거리가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난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게 이 군사들이 맞닥뜨리게 되었지? 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정탐꾼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못 지켜주신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험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위험한 길로 보내셨지만 그 위험이 결코 정탐꾼들을 죽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정탐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대로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감사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아멘. 들켰습니다. 여리고 왕이 바로 군사를 보냅니다. 이제 군사들이 라합을 찾아와서 협박을 하죠. 무섭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낯선 사람들 들어왔지? 걔네들 이스라엘 정탐꾼이야. 지금 당장 불러내, 끄집어내 라고 위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군사들이 와서 나 봤다, 너네 집에 있는 거 봤다, 빨리 불러내. 이때에 안 불러내면 라합은 어떻게 될까요? 반역죄. 흔하게 말하면 그것이죠. 정탐꾼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군사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라합이 끝까지 시치미를 떼다가 잡히면 죽는 겁니다. 라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탐꾼을 고발하는 선택 또는 정탐꾼을 끝까지 숨겨지는 선택,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하늘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할 것을 내가 아노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구원에는 한 가지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군사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선택하라 하는 이 순간에 라합이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가 라합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이 정탐꾼을 끝까지 숨겨주겠죠. 지금 위험한 일이지만 이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야. 이 자들을 끝까지 내가 지켜줘야지 내가 살 수 있어.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라합이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가 이 군사들의 창칼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저 사람들 저기 있어요 하고 고발한다라면 라합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죠. 군사들의 창칼이 그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위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무시무시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라합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정탐꾼을 지키는 선택을 하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거짓말 되게 잘하시죠?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잘하시죠? 뭐 군사들이 와가지고 창칼을 내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거짓말하는 것도 얼굴에 다 표가 나는데, 이 목숨을 건 이 순간에 저 군사들 앞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군사들 앞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탐꾼을 숨겨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결단이, 목숨을 건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때에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선택이, 이 믿음이 라합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그래 라합아,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 라합아,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았어. 그래서 내가 이 여리고성을 멸하기 전에 너를 찾으러 온 거야. 너를 구하러 온 거야. 라합아, 잘하였다. 너의 믿음이 복되다. 너의 믿음이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기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또한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과 현실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힘을 내시며 믿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탐꾼을 왜 보내셨을까? 그 세 번째, 그것은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정탐꾼들을 무사히 군사들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돌려보낼 때 라합이 이와 같이 정탐꾼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도 나를 선대하여서 나와 내 부모, 남녀 형제를 구원하여라. 너희들이 이 땅을 멸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 소식, 라합의 소식까지도 여호수아에게 다 전달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마지막에 이 성이 무너질 그때에 여리고성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에 단 라합의 집과 그 집안에 있는 생명은 결코 해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이들이 멸망을 당할 그때에 라합과 라합의 집안에 있던 모든, 라합의 부모님, 라합의 형제, 라합의 친족까지 모두 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이란 한 여인의 믿음이 그의 온 가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란 한 여인의 믿음이 그의 부모도 살리고 자손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생이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이죠. 아픔이죠. 그리고 눈에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고요. 내 자식 아니라 그러고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그 라합이요, 부모님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그 눈에 가시고 내 자식 아닌 것 같고 창피하고 정말 그렇게 여겼던 이 딸인데, 그 때문에 부모가 살고요, 그 형제가 살고요, 그 친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 가족에게서도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왼수 같은 딸에서 천사 같은 딸, 보석 같은 딸, 내 공주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이 가족의 자랑이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이 이렇게 복됩니다. 축복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났습니까? 이 축복이 여기서 다 됐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아멘. 가만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라합이 그 라합이네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죠? 다윗을 낳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세상에 다 죽는 그때에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족속을 살린 것만도 크나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그 축복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요, 낳고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벌써 예수님 나왔어. 다윗을 낳았고, 낳고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은 이런 가치가 있어,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라합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보며 믿음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나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후에 이르러서도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너희에게도 그러한 복을 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은 이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시험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시험 앞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라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합이 그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게 절하던 것을 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이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일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합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날 우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또한 동일한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세상 가운데 어떤 경우의 문제 가운데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라합과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